성경을 읽는 것 중요하죠. 그와 더불어서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서 내 삶에 이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래 전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현대 문명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1 더하기 1은 2죠.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죠. 과거의 사람들도 1 더하기 1은 2라는 그 사실을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삶의 환경이 변할지라도 진리라는 것은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원리가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해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면서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은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거 뭐 있어요? 좀 넉넉하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 잘 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우리의 소망은요, 크게 세 가지로 딱 정리됩니다. 풍요로워지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대부분이 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소망이 거의 다 들어가요. 아브라함도 우리랑 동일하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 사라는 오랫동안 불임을 겪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너를 복 그 자체가 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시더니 내가 너를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부자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저 여수 저 골짜기 섬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너를 큰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수에 있는 섬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 부자 안 돼도 돼요. 그런 눈빛인 것 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런 의미로 다가왔을 수 있는 거죠. 자식도 못 낳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이 초기 아브라함의 이 여정은 이런 관점에서의 여정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댔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 나를 복덩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 그걸 바라고 그걸 소망하고 하나님 따라 나선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큰 비전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내 힘든 문제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축복해 주셨으면,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좀 풀어주셨으면,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여정도 실제로 아브라함의 여정은 실제로 땅을 얻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실제로 자녀를 얻기 위한, 실제로 땅을 얻고 실제로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했던, 실제 땅을 차지하고자 했던 그 여정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느 동네 땅을 사야 되냐, 용수동 땅을 사야 되냐, 어디 풍덕동 땅을 사야 되냐,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이라는 개념을 실제적인 영토의 의미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역을 확장하고 영역을 차지하는 개념으로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2022년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요, 우리의 가정을 좀 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 우리 집 5 식구가 사는 건 똑같은데 우리 집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의 영역을, 화평의 영역을 좀 더 확장시키고 싶다 하는 거죠. 영역을 넓히는 거죠. 영역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승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이 회사에 대한 나의 영향력을 더 넓히고 싶다 그런 의미죠. 그 영향력이라는 영역을 더 넓히고 싶은 거죠. 사업하는 사람 또 장사하는 사람은요,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싶은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장소에서 내가 사업하는 그것들을 더 공급하고 싶은 그 영역을 넓히고 싶은 거죠. 일종의 우리의 삶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싸움이거든요. 그러잖아요. A라는 가게, B라는 가게가 경쟁한다는 것은 그 영역 다툼이죠. 누가 얼마만큼의 영역을 차지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개념을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맞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그러니까 세상으로 간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서 세상의 영역으로 간 거죠. 힘드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역으로 간 거예요. 그 세상의 영역에 갔다가 호되게 고생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처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내 기대대로 안 되고, 내 삶은 힘들고, 그런데 남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경륜이 생기면 그래도 흔들리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이 초신자 단계잖아요. 처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 축복할 걸 기대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삶은 어려워지고, 교회 다니니까 더 힘든 것 같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 기웃기웃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상 기웃기웃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아니야, 나 하나님이나 똑바로 믿어야 될 것 같아. 나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아 하고 첫 신앙의 자리로 지금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애굽에서 고생은 했어요. 호되게 고생했어요. 아내를 뺏겼잖아요. 아내를 빼앗기고 호되게 고생은 했는데 소유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면 고생은 했지만 돈은 좀 번 거죠. 고생은 했는데 돈은 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는 소유가 많아지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 일쑤죠. 그러나 소유가 많아졌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진 것은 아내를 속여서 판 대가로 받은 것들. 아내를 팔아 넘긴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은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소유만 많아지면 좋은 건가? 절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소유를 늘렸는가 별로 그 방법에 관심 없죠. 결과에만 관심 있죠. 이야, 좋겠다. 부자 됐으니까 좋겠다. 넉넉하니까 좋겠다. 좋은 집 사니까 좋겠다. 결과만 보고 부러워하죠. 그 과정은 생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소유가 지금 불어난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6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어요. 현재 내가 소유한 땅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보다 좁은 거예요.
현재 내 그릇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땅이 있고 소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소유를 땅에 놓겠죠. 근데 땅이 없는데 소유가 많아졌어요. 집은 작은데 소유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소유 다 어디다 둬야 돼요? 집 안에 다 들어가지가 않는데. 집이 있고 집에 넣을 소유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집은 24평인데 소유는 60평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물질적인 영역을 확대하기 전에 영적인 영역을 확대해야 돼요. 쉽게 생각해보면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소유를 감당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까? 그 물질의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겼다고 쳐봐요. 10억,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1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10억을 어떻게 쓰는가가 마음에 달려 있습니까? 10억이라는 이 돈 자체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에 달려 있죠. 10억이 생기든 100억이 생기든 마음이 안 되면요, 쫌생이가 되든지 허랑방탕하든지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그릇이 종짓단지 같으면 아무리 10억이 생기고 100억이 생겨도 벌벌 떨며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허랑방탕하고 살죠. 소유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을 감당하는 것. 물질의 영역보다는 마음의 영역, 마음의 영역보다는 영적인 영역이 보이는 것들을 감당해 가는 것. 가령 여러분, 사장은 아무나 하나, 그 노래 가사 같네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고 있잖아요. 사장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사업이 커질수록요, 기업이 커질수록 움직이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도 했는데 이제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고 1억, 2억이 되고 10억, 20억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내 마음이 좁아요. 그럼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의 영역이 커져야 물질의 영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땅이 감당할 수 없는 소유가 주어진 거예요. 땅은 좁은데 소유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 문제가 다툼이었어요.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없을 때는 화목하고 살아요. 여러분, 없을 때는 왜 화목하고 사는지 압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기대하고 바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근데 소유가 많아지면 점점 기대가 많아지죠. 그래서 불평도 많아지고 갈등도 많아지고 다툼도 많아져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들의 다툼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들의 주변인들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당사자들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요. 그럼 내 주변인들이 나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나보다 도와주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형편이 넉넉해졌어요. 그럼 내 주변인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죠. 부모, 형제, 친척,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이 나에게 뭐 좀 도와달라, 뭐 좀 도와달라고 부탁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아내에게 이 사람이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아내가 허락을 안 해요. 그러면 둘 사이에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럼 또 아내는 아내대로 누군가의 부탁을 받죠. 그러면 또 남편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러면 또 갈등이 생기죠. 그게 본인들의 문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변인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변인들의 문제가 발단이 돼 가서 점점 당사자들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8절에 보세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보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싸우지 말게 하자, 이게 아니고 거기다가 나나 너나 싸우지 말게 하자. 지금 네하고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목자들끼리 주변인들의 다툼이었는데 이게 점점 당사자들 간의 다툼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 앞에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갈라서자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서로의 영역이 겹쳐서 싸우는 것이니까 갈라서자는 거죠. 영역이 겹쳐가지고 다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눠서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하자 하는 거죠. 여러분, 땅을 넓히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분리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면 분리되고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가족을 떠나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가족을 떠나서 뭐 공부하러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보내야 하죠. 그래야 또 우리 자녀는 우리의 자녀대로 자기들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때로는 직장을 옮겨야 할 때도 있죠. 이 직장에 있다가 내가 스스로 독립해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든지 해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때도 있죠. 심지어는 교회를 옮겨야 할 때도 있죠. 이 교회에 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할 때도 있죠. 내 자신의 습관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할 때도 있죠. 내가 변해야 내 삶이 변하니까 옮기고 떠나야 할 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떠나고 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10절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이 땅이 좋은가, 저 땅이 좋은가, 이곳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는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안 좋고, 여기는 이것이 좋고 이것이 안 좋고, 여기는 이것이 좋고 이것이 안 좋고, 눈을 들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살펴보고 연구를 했어요. 자녀 교육하는 데는 여기가 좋고, 여기에는 교통편이 어떻고, 여기에는 문화생활 하는 데 어떻고, 여기는 직장과의 거리가 어떻고, 다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니까 저 요단 지역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신앙적인 것, 여호와의 동산 같죠. 하나는 세속의 풍요로움, 애굽 땅과 같았어요. 신앙을 버릴 수 없으니까 신앙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아 보인 거예요. 거기다가 세속적 부를 더 확장해 가는데도 참 좋아해 보였어요. 애굽 땅과 같았다.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돈 벌기도 좋고, 야, 저 땅이 참 좋은 땅이다 하고 보인 거죠. 우리가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요, 나름대로 근거를 대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름대로 근거를 대요. 여기는 교육도 좋고 교통편도 좋고 애들 학원도 가깝고 교회도 좋고 이웃도 좋고 직장 가기도 편하고, 그래서 여기가 딱 적합하다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결정의 근거들을 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이유는 하나 있어요. 대부분 진짜 이유는, 그것을 결정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그 진짜 이유를 보강하기 위한 이유예요. 진짜는 딱 하나야. 그게 사실은 본심이죠. 본심은 딱 하나고 나머지는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것이 마음에 드는데 거기다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하고 나머지를 보강하는 거죠. 롯이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애굽 땅 같은 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롯이 만약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이 마음에 들었다면, 가봤더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악된 땅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신앙 하나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해서 갔다면, 진짜 저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 하고 갔다면, 가서 봤더니 야, 이거는 부패하고 타락한 땅이에요. 겉에서 보기에는 신앙의 땅이었는데 막상 가서 봤더니 이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아니야 하고 접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롯은 점점 그 땅으로 갔어요. 점점 오히려 더 부패하고 타락한 땅의 중심으로 점점 들어갔어요. 왜요?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죠. 롯은 넉넉해 보이는 땅이 마음에 들었어요. 롯이 원하는 땅은 풍요로운 땅. 롯이 원하는 것은 풍요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 롯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을 철저히 풍요로 두고 있는 거예요. 저 땅으로 가면 풍요로워. 조금 제약된 땅이긴 하지만, 조금 세속적인 땅이지만, 신앙과 좀 멀어지지만, 그래도 저 땅으로 가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철저히 풍요를 기준으로 삼고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를 기준으로 삼고 롯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듯 보여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불타버리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자기 두 딸만 데리고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녀 문제였어요. 부모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면요, 자녀는요 부모보다 더 세속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키운다고 키워도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 부모 마음은 나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훨씬 좋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부모가 신앙의 기준을 쫓지 않고 풍요를 쫓아 살았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어. 자녀들은 더 세속적인 자녀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롯의 두 딸은요, 간신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골아 떨어졌을 때 동침을 합니다. 두 딸이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자녀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쓴뿌리 같은 존재들이죠. 여호와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손들을 낳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자녀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을 확장함에 있어서 선택을 잘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롯은 풍요를 쫓아가다가 결국 비참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풍요를 안 쫓는가? 여러분, 우리는 풍요를 싫어합니까? 우리는 풍요를 안 쫓습니까? 사실 우리도 동일하게 풍요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풍요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우리는 소망하죠.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기를, 더 넉넉하기를, 나보다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더 넉넉하기를 우리는 소망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풍요를 쫓는 사람이었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지금 땅 바라보고 후손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온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풍요를 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그가 의지적으로 남았는지 어쩌다 보니까 가나안에 남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를 떠나갈 때에 가나안에 남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른 거죠.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롯과 갈라질 때에 가나안 땅에서부터 분리되고자 한 것은, 가나안을 떠나서 분리되고자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 내에서, 야, 우리 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네가 저쪽에 살면 나는 이쪽에 살게, 네가 이쪽에 살면 나는 저쪽에 살게, 이런 의미지. 야, 나는 가나안에 머물고 너는 가나안 떠나가고, 네가 가나안에 머문다고 그러면 내가 가나안 떠나갈게,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롯이 가나안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왜? 가나안보다도 저 땅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거 이제 떠나버린 거죠.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좀 허전했지 않겠어요? 그래도 자기 이 조카니까 함께 살진 않아도 근거리에 있으면서 서로 왕래하며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 가나안 땅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조카밖에 없는데 조카가 저 멀리 떠나가 버리니까 좀 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릴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 주님의 약속을 자세히 분리해 보면 세 개로 나눠져요. 먼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네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끝에 다시 뭐가 있냐면 네가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처음에 땅 주겠다. 후손 많게 해주겠다. 다시 땅 주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땅 주겠다. 후손 많게 해주겠다. 땅 주겠다. 이런 약속이죠. 그런데 그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실 때는 그 자녀를 뭐처럼 많게 해주겠다?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 주겠다. 자녀 주겠다. 그 자녀도 뭐처럼 주겠다?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땅 주겠다. 땅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롯이 떠나버리고 홀로 허망하게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땅 줄게, 땅 줄게, 땅 줄게. 어디 땅? 바로 이 땅, 이 땅. 네가 있는 이 땅이야. 이 땅이야. 롯은 가버렸지만 너는 이 땅이야. 이 땅이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땅은 이 땅이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버린 반대편으로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물질적 영역을 확대하기 전에 영적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땅이 있고 소유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물질적 영역을 확대하기 전에 영적인 영역을 확대해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영역에 담을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내 마음의 그릇이 담을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게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풍요와 풍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풍요도 있고 풍성도 있고 축복도 있는 거예요. 롯의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영역을 벗어나서 풍요를 추구한 거. 모든 사람은 풍요롭고 싶어요. 풍요가 싫은 사람은 없어요. 또 우리는 풍요를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냐면 롯은 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풍요를 추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의지든 하나님의 은혜이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풍요로워져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점점 풍요로워지고 롯도 점점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롯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풍요로워지죠. 그것이 이 차이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기를 원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역을 확장시키기 원해요. 그런데 가만 봤더니 신앙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와, 이게 지금 정말 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에돔 땅처럼 보이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그 길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 길이 풍요로워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롯은 그걸 무시하고 그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비록 풍요로워졌을지라도 결국 망하게 된 것. 말씀을 정리할까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더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영역들이 점점 여러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앞에 반드시 하나 붙어야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된다 그러면 누구 안에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는 것은 그것은 다 우리를 향한 유혹이에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홀로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들은 야 저기 가면 잘 될 수 있다 하고, 야 저기 가면 잘 될 수 있다고 그러고, 야 저기 가면 잘 될 수 있다고 다 갔어요. 나만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그때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참 미묘하잖아요. 다 뭔가 추구하고 막 다 쫓아가는데
나만 혼자 바보처럼 이 땅에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바보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